지금은 방학을 했지만 보통 평일에는 이제 천안에 있는 학교에 가 있고 주말에만 잠깐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네. 저한테 잘 지내냐고 묻는다면 요즘 더워져서 잠을 한 번씩 설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지낸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냐는 인사말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잘 먹고 잘 자는 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주고받는 인사말처럼 잘 지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특별한 고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잘 먹는 일, 잘 자는 일, 고민 없는 일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다 보면 잘 지내냐는 인사말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자는 일뿐만이 아닌 신앙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우구스투스인이라고 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치적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을 때는 이러한 뉘앙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명예로운 호칭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삶의 양식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행하였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의 ig나티우스라는 교부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고 트라이아 황제 때 체포되어서 맹수형에 의해 순교하였습니다. 독특한 점은 순교가 자신의 소망이었다는 점입니다. 115년경에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서머나에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지역교회와 친구들에게 총 7통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순전한 빵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압송되어 갈 때 이제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벌이자고 했을 때도 ig나티우스는 이를 만류했습니다. 그는 순교를 열망하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순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죽일 맹수들을 빨리 보기를 기도한다면서 맹수들이 겁을 먹고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저를 빨리 삼키도록 유인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지요.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변증가가 있습니다. 원래 아테네 출신 이교도였는데 지혜를 찾다가 알렉산드리아로 정착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는 철학을 잘 이용해서 기독교를 변증했는데 그의 가르침은 당시 영지주의자나 철학자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삶과 태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는 지혜를 열심히 탐구했지만 영적인 통찰력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행하듯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아마 현재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수도사의 이름을 땄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을 부와 쾌락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7살이 되던 해에 방황하던 중 한 사제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부고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는 그 길로 속세 생활과 제산을 청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며 설교를 하는 방랑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성격을 가진 수도회인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바로 가난이라고 여긴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시대에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ignacius 시대에는 속사도 시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정말로 열정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로마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런 열정이 순교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클레멘트 시대도 물론 박해의 상황이었지만 그것과 함께 헬라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지식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고 교회 내에서는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증가들은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기를 선호했고 신앙에서도 지식적인 면들이 많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겸손은 중요한 덕목이 되었겠죠. 프란체스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권력과 명예 또 금력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길로 성직을 택했고 교회는 세속과 결탁하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란체스코는 가난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좋아하시나요? 교리 또한 그 시대 프로테스탄트의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교회에 저항을 하는, 기존 교회의 개혁을 하는 상황. 만약 우리에게 상황이 아닌 의미만 남아있다면 교리는 전혀 흥미로운 것이 될 수 없죠. 물론 이 교리는 우리 기초가 되겠지만 우리는 교리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개혁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진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그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학생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은 문제들을 제시하더군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대답까지 나왔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교수님도 이 말을 듣자 허허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예전부터 교회에 대해 많은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도 한 번씩 교회를 욕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을 듣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것이죠. 작년에 어떤 신학 교수가 딸을 죽이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의미로 놀랐는데 제가 못 본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크게 뭐라 하는 것을 잘 못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을 넘은 것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와 저들은 똑같다. 저들도 불리한 상황이면 거짓을 말하고 돈이나 권력, 명예에 욕심 부릴 상황이면 우리와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저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른다고 하지만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처럼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구나. 우리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를 것이 없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것이 없는 공동체, 그저 하나님 이름만 빌려와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가지는 않은가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정치는 장로교이고 한국 교회의 신학은 번영신학이다. 교단이나 교회의 구분 없이 번영신학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풍토가 되었습니다. 이 번영신학은
번영 신학은 사람을 모으고 커지는 세상의 풍토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이것은 1930년대 일본이 망할 줄 몰랐던 사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나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회는 언제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했는데 어려움을 몇 가지 겪었던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예배에 참석할 뿐이지요. 바로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찾아 교회에 나오는 현상은 선교를 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른 선교받는 나라와 비슷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를 정치적이나 물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죠. 하지만 이 흐름이 한 사건으로 갑자기 바뀌는데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회개해서 세속적인 신앙에서 그 중심이 개인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 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할 줄 알았던 교회는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130년대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사참배부터 해서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가 되어버렸고 이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익 공동체는 교회 성장론의 영향을 받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됐죠. 기왕이면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것이 서로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런 영광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그것이 하나님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저주받는 사람들인가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믿음,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명확하고 쉽게 가르쳐야 한다는 점은 아마 모든 교회학교 교육자들의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설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믿음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할 말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만약 물어본다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죠.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라든지 믿음은 마치 와이파이와 같다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구약 성경은 이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설명은 등장인물의 삶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행위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이 뭐냐고 물을 때는 막막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기 좋을 때나 편할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 그것이 좋든 어렵든 행복하든 고통스럽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믿음의 예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지만 그 전쟁은 결코 유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독이 자신이 원한 전쟁도 아니었죠. 그들은 의를 행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의를 행했습니다. 약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죽을 위기 속에 사자굴에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35절부터는 확실한 고통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옥에 갇히고 돌에 죽고 톱으로 죽고 칼로 죽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려운 중에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사실 이런 고통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38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더 넓게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 부활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도 변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39절부터는 이상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절까지는 앞선 사람들의 하나님을 위한 멋진 행위들, 그들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행위들을 멋지게 소술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은 더 잘 되었다든지 우리도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따라가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흐름 같은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들은 부분적이지만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결승점까지 도달해야 경주가 완전해지는 의미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야기는 이전의 선진들에게서 우리에게로 넘어와 바로 우리의 믿음 이야기를 쓰시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12장부터는 이런 분위기의 정한이 일어나는데 11장까지 역사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했다면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해설을 해놓았다면 12장에서는 우리는 얻어야 할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지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은 믿음의 반열에서 선구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은 죽음에 처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고 믿음의 목표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승리적인 완성을 보여주셨죠. 그분은 실제로 믿음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이 정말 괴롭고 끔찍했지만 그 완성을 바로 기쁨을 위하여 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써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변 환경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지 않는 믿음,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기쁨을 소망하는 믿음, 그 소망을 위해 고난도 마음에 두지 않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앞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믿기를 그치지 않고 처절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듣고 알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세 명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가난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우리 삶을 다 살면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여기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진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그 역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너무 꿈에 젖어 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믿으라고 말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는 것은 곧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며 온갖 의심이 본능적으로 솟구쳐도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꿈, 저 하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설령 이 믿음을 따르다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혹 경제적 손실이나 신체 위협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힘든 여정, 사망의 골짜기는 잠깐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10년, 20년 혹은 평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 갈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 텐데 말이죠. 지금 여기서 힘드셨나요?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현실 때문에 고통스럽고 억울하셨나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고질적인 유혹을 극복하기는 정말 힘들죠.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조바심과 짜증과 안달이 나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 해도 그때마다 일어서서 다시 걸으면 됩니다. 집에 도착할 쯤에 온몸이 흙범벅이고 옷이 너덜너덜하고 악취가 나더라도 집안에는 따뜻한 목욕물이 준비되어 있고 닦을 수건이 걸려 있고 갈아입을 깨끗한 옷이 옷장에 걸려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잘못은 넘어졌을 때 다시 걷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몸이 흙으로 더럽히고 악취가 난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다만 힘들더라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어서 인정을 받으려는 것,
핍박받기를 두려워하며 적당히 타협하는 일들, 번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해도 절대 없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곰팡이와도 같다 할까요? 온도와 습도가 맞춰지면 언제나 나도 모르는 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황이 맞춰지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번영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공적 또는 번영적 생각을 막을 힘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라던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세상에서 탄탄대로를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죠. 그것을 거부할 때부터 고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번영이나 성공을 포기할 때 어떤 삶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짐작이 가시나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갈 것이고 누구라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억울함과 고통과 처절함이 그 인생을 따를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번영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열심히 달려온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이 한 번씩 등산을 즐깁니다.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얼마 안 있어 가족과 함께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저는 제대하고 얼마간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등산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제대한 후니까 그래도 지금보다 날렵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가족을 제쳐두고 혼자 정상에 빨리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힘들게 올라오더군요. 내려갈 때도 먼저 내려갈 것이라는 저의 말에 아버지는 차키를 주면서 차에 먼저 타 있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받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내려왔죠. 그런데 내려오는 길이 이상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한참을 더 간 뒤에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또 다른 산을 오르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하산했다가 내가 없자 후레쉬를 켜고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중간에 굴러 떨어졌는가 걱정을 했죠. 이렇게 휴대폰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었기에 제가 휴대폰을 사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해보면 어이가 없다고 할까요? 저는 분명히 하산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다른 산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참 황당했죠. 이런 상황이면 다시 돌아가는 고생스러운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룩하고 성취하는 데 너무 힘을 쏟는 것이 아닐까요? 재산이 많아지고 인맥이 넓어지고 권위가 높아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유익한 줄은 압니다.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쟁취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좋은 영향력도 넓게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달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달리다 보니까 길이 어디로 향했는지도 모른 채 다른 것들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집에 가야 하는데 집에 가는 길이 좁고 험해서 넘어졌다고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빨리 갈 필요가 있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목적이 있으며 또 하늘나라가 그 목표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을 가더라도 저 천국에 가까워지는 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좌로나 우로 빠지게 된다면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다시 우리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우리됨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각자의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경주를 마친 것처럼
바통을 이어가는 우리 또한 경주에 성공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인지, 소망을 품는 길인지, 저 하늘나라로 향한 길인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경주를 마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먹고 잘 자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본받고 계시죠? 만약 주변 사람이 잘 먹지 못하거나 잘 자지 못하거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신경 쓰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며 저 하늘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